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오늘 이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 중에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 뜻, 의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법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율법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 법인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계명이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도 짚어주거나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초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민수기 5장 여기에 보시면은 10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 두 돌판을 주셨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민수기 5장의 내용인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이르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정도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뜻을 오늘 하나하나 짚어서 결국엔 계명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지켜 행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력이 되었건 식욕이 되었건 성욕이 되었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사람의 마음을 또 욕심내는 것도 있죠.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모든 종류의 욕심, 그러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어떻게 변하냐면 사나운 맹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그 욕심을 내가 성취하려다 보니 사나운 맹수처럼 돌변을 해서 물고 뜯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뭐라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아무리 다투어도 욕심을 얻지 못할 욕심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능,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짐승들도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내 욕심대로 뜻대로 이루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물고 뜯고 싸우게 되는. 하지만 율법에서는 무엇이랍니까? 탐내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죄 짓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계명이 이름에 탐내지 말라 했으면, 욕심내지 말라 했으면 욕심대로 행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죠. 이런저런 욕심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행하게 되었죠. 죄대로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죄만 살아나서 죄대로 행한 죄인, 쉽게 말해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인, 악인.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악인임을 인지하고 자각을 해야만이 고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해 보시면 뭐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것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자, 뭐 그림이라고 해봐야 그냥 도표 선 하나 긋는 것인데, 자,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죠.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현 인류가 등장한 때는 20만 년 전, 30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2년이죠. 2022년. 자, 그리고 모세 율법이 등장한 때는 약 6,000년 전입니다. 모세 율법. 6,000년 전. 그러니까 BC 4,000년 전이 되겠죠. BC 4,000년 전. 모세의 율법이 등장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탐내지 말라. 자, 모세의 율법의 계명 안에는 탐내지 말라 외에도 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자, 먼저 여기부터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율법의 계명에는 탐내지 말라 외에 또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외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숭배하지도 말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지금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죄를 범하면 안 되죠. 이러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자, 다시 여기 그림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있으면서부터, 현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있을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지만 이때는 죄를 여기 뭐랍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합니다. 죄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죄를 알게 됐냐? 6,0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욕심내는 것은 죄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야, 도적질을 하는 것은 죄야, 간음하는 것은 죄야 라고 그때부터 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를 알림. 그런데 죄를 알려줬으면 이거 죄구나,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했답니까?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답니다. 죄를 짓지 말라 했으면은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죄를 범합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하지 마!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했으니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대손손 우리가 그러하였고 우리의 부모가 그러하였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그러하였고 그 부모의 부모가 그러하여서 대대손손 죄대로 현 인류가 있을 때부터 죄를 지어왔으니 그 죄의 유전자 DNA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박혀 있겠죠.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이미 몸과 마음에 이 죄에 대한 세포, DNA가 몸과 마음에 다 박혀서 새겨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죄 짓지 말라 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양탐심, 죄를 마음에 이루고 그것을 행동으로 말로 사람은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만 년 전, 30만 년 전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4,000년 전, BC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율법의 계명,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비로소 죄짓지 말아라 하는 율법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준행하여서 방종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하고 언짢으면 갑질하는 그러한 네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방종이죠.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자,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렵니까? 계명들을 지키리라. 이것입니다.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썩고 죽어가는 시한부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항상 있는 생명. 그 항상 있는 생명을 무엇이라 여기 써놓았습니까? 영생, 영원 무궁한 생명, 무한한 생명. 이 말은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 내용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여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바로 사람의 죄와 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의 욕심,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지 않게 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계명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물론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것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죄 짓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를 안 지어야만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썩고 죽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죄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벗어났으면 무엇을 행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너무도 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면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 행동 중에서도 어떤 행동? 미워도 미워하지 않고 헤아려 이해하는 것. 헤아려 이해하는 것. 또 뜻대로 안 되지만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서로 존중해 주는 것.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해주라는 것입니까? 관용으로 배려해 주는 것. 또 무엇입니까? 못마땅하더라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정말 미워, 저 사람 미워,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또 못마땅한 일도 많이 있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양보해 주는 것.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양보해 주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정말 계명 지켜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을 몸소 실천을 할 줄 알아야 저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죄 짓지 말아라 하신 이 계명들,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내는 것. 또 욕심을 이루려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또 그 욕심대로 이루려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홀이죠. 꿰다는 의미입니다. 호리는 것을 다른 말로 유식한 용어로 쓰면 가스라이팅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호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면 안 되죠. 그게 도적질입니다. 딴 게 도적질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그러한 도적질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비로소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율법의 계명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죄대로 악대로 행하고 있죠. 미우면 미워하게 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비방하게 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한 행동을 하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을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는 원치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랍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제사와 예물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헌금입니다. 헌금.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헌금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라.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배와 헌금에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행위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교회 가서 무엇을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속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날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각종 동물, 염소나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희생제물로 바쳤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집니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범하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러한 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반복해서 무한 반복. 죄 저지르고 용서해 주옵소서. 죄 저지르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 율법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문을 외듯이 웬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사라집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뜻을 행하여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계명, 핵심 포인트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요. 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짓지 말아라 하신 다른 계명,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이랍니까?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뒤돌아서서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죄 사함 곧 구속. 구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나오죠. 죄 사함 곧 구속.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한 반복 주문 외듯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을 폐하는 것이죠. 말로만 주문 외듯이 하는 것, 속죄제를 드리면서 희생제물, 예물 바치면서 하는 그러한 예배로는 내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둘째 것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뜻은 계명. 핵심 포인트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이웃을,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 또 부부간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둘째 계명,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만 외우죠. 하지만 그 끝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입니다. 백날 첫날 주기도문을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날 첫날 외우고 주문 외듯이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는 어떻게 하랍니까? 70번, 7번이라도 무한정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람은 실수가 많고 잘못도 저지르고 또 과오도 있고 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를 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기본은 용서죠. 남의 잘못에 좀 감싸줄 줄 알고, 눈 감아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그것이 용서입니다. 또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시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속한 자, 즉 많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계명대로 지켜 행한 많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 그것이 바로 끝이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바로 세상 끝이 오늘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명이 이름에, 지금까지 우리는 계명이 이름에 우리의 죄는 살아났죠. 아이고, 나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세상 사람들이 죄 짓듯이 나도 죄 짓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맨날 하나님 욕 얻어먹이는, 욕보이는,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만 하고 죄를 범하고 돌아다니고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죄는 살아나고 나라는 사람은 없어졌는데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계명이 이르렀으니 몰랐을 때는 핑계가 되죠.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지만 이제는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일깨우고 고쳐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맹이 없는 축구, 안고 없는 찐빵, 껍데기라는 얘기입니다. 껍데기.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껍데기, 쭉정이,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것은 전시품으로 보여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그 계명의 핵심 포인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모든 계명에 충족되어야 한다.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계명을 못 지켜 행했지만 이제는 깨달았다면 빨리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계명의 핵심 포인트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알곡으로서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아들로 추수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기록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